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6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아모스서를 연구를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들이 아모스서가 어떤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또 아모스서 이제 5장부터 이제 아모스서의 쉽게 말하면 본론은 뭘 얘기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공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모스서가 갖는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뭔가. 아모스서는 선지서 가운데 가장 최초로 기록된 선지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적 기능이 뭐냐? 하나님이 왜 선지자를 세워서 기록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뭔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아모스 앞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하여 남긴 선지자라는 면에서 선지서 중에 가장 앞서 있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통하여 마지막에 선지자적 직분을 가진 바로 교회, 바로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하나님이 예언의 선물과 그리고 화이트를 통하여 수많은 은혜의 말씀을 공급하신 것은 이 교회가 멸망으로 치닫는 이 세상을 향하여 경고의 음성을 올리는 바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교회가 바로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의 선지자의 기능, 선지자는 뭘 말해야 되는가, 그리고 선지자는 어떠한 부름을 받았는가, 이런 면에서 아모스서에서 우리가 배우고 생각해야 될 교훈이 많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아모스서는 여로보암 2세 때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누구인가? 바로 예후의 자손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엘리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아합의 집을 몰락시켰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아, 여호람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집안을 멸하고 이세벨을 직접 찾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한 자가 바로 예후입니다. 이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후의 때에 크신 복을 주셨습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이 안정되고 강하여지고 번영할 수 있는 시대를 바로 예후의 가문에 이어졌고, 이 예후의 집안이 여러분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예후의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번영의 시대를 이루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가장 번영한 시대에 바로 이 아모스가 세움을 받았다. 그것은 그래서 아모스 전반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북방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유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오늘 미주와 한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 바로 부유한 국가에 사는 바로 그 백성들이 들어야 할 기별이 주는 선지서들 중에 가장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선지서가 바로 아모스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 말씀을 강론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재림교회를 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 우리 SDA 교회를. 하나는 잘 사는 나라의 재림교회, 그리고 못 사는 나라의 재림교회. 못 사는 나라의 재림교회는 아마 오늘 이와 같은 책망을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지금은 중국도 뭐 이제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농촌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말씀에 대한 순결함과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정말 가난한 목회자들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유럽에 있는 이 재림교회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부유합니다. 조직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굉장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목회 제도도 하나의 부유한 조직들을 위한 이기 집단으로 변질돼 버리는, 바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바로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이 마침내 경고한 선지자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의 바로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올 것을 선고한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때입니다. 그때의 유다는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워낙 보물이 많았어. 자신이 병 걸렸을 때 하나님이 해시계를 뒤로 물린 사건으로 인하여 태양을 숭배하는 나라들이 깜짝 놀라서 히스기야를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는 자기의 진귀한 보물의 방들을 다 열어서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을 떠나서 마침내 바벨론이 이제 그 이후로 유다로 침공해 들어오는, 바로 이런 부유함 때문에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후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아합 집안이 아주 바알 신앙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우셨고, 예후의 때에 엘리사를 세워서 계속 그들이 하나님께 번영과 안정의 시기를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길을 쫓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결국 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남방유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시야로 대표되는, 얼마나 부강했습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그 위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머나세, 아몬,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고 남방유다도 바벨론의 멸망의 길을 걸어간, 우리는 이 열왕의 역사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잘 살 때는 바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집단 거의 전체가 아주 부유하자 나라 전체가 부강해질 때 언제나 타락했습니다. 부강하다 보니까 교만해졌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부강하다 보니까 그 부유함을 계속 누리기 위하여 그것이 이기적인 조직체로 탈바꿈해버리는, 바로 그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 지금 잘 사는 나라의 재림교의 모습이 이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모스서 서론에 보니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둘러싼 모든 이방 나라,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 그들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보내서 그 성을 무너뜨리우리라. 권세가 무너지는, 바로 마지막에 이 세상의 심판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모스서에 나오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주는 기회는 그 성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그 공통점을 우리가 1장부터 4장에 걸쳐서 보았는데, 아모스서는 특별히 바로 북방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바로 아모스서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각양의 방법을 하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아모스서 4장을 몇 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4장 1절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살찐 암소들로 얘기하면서 그들의 죄악이 살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부유는 하지만 우리가 언제 가난한 자를 학대했나? 교회에 가난한 자 온다고 우리가 어디 쫓아내기를 했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혹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런 죄는 안 저질렀는데 여러분 여기에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자들이 회당에 들어왔을 때 쫓아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궁핍한 자를 압제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헌금 내는 걸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재림교회는 11금이나 각종 헌금이 전부 뭐 하는 겁니까? 한국에는 합회, 연합회, 그리고 지회, 그리고 대총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3기 안식일에 조금 내는 안식일을 가난한 나라의 선교 개척지에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체 내는 11조와 헌금 중에 가난한 나라에 몇 프로나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5%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가 1조 원의 돈이 있다면 가난한 나라에 들어가는 돈은 거기에 100분의 1, 100분의 2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압도적인 돈이 어디에 서해진다는 겁니까? 부자 나라 교인들 교회 건물 멋지게 짓고 교회 유지하고 거기에 목회자들 11조 쓰고 이런 데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위가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는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우리의 드려지는 헌금이 압도적으로 어디에 서해져야 됩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 써버린다는 거. 이게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길들을 달라고 부르짖는 것은 바로 부유한 자들의 주머니를 통해서 그것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위크에서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이라 꽤 오래된 한 7, 8개월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좀 보았는데요. 여러분 빌 게이츠 여러분 아시죠? 빌 게이츠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하여 에이저 재단이라든지 수많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호단체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빌 게이츠 재단에는요. 마크 저커버그까지 지금 수조 원을 내고 있고 세계의 많은 부호들이 거기에 돈을 기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희사된 돈만 1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게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서여진 돈은 12%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조 원이 헌금이 됐는데 88조 원은 부자 나라 사람들이 다 써버렸다는 거죠. 12%만 가난한 자에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왜 부자 나라에 그렇게 많이 쓰는 걸까요? 그 조직을 만들고 그걸 홍보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돈을 써버리는 이 잘못된 구조를 뉴스위크에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기가 내는 헌금을 교회를 위해서 감사 헌금, 여러분 교회 지을 때 건축 헌금, 투자 헌금 우리가 그런 거는 10만 달러씩 20만 달러씩 때로 수만 달러씩 우리가 내지만은 가난한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제13기 13주 때는 안식일에 여러분들 내는 헌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는 돈에 얼마가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는가. 여러분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뭐 가난한 자가 올 때 저 사람들이 교회에 왜 왔나 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쫓아내고 이래서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잘 사는 나라의 이 헌금 제도가 굉장히 뭐한 겁니까?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그랬고 남방 유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유명한 데이비드 플래시라고 하는
아주 개신교 목사가 쓴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한글로도 번역이 되었고요. 이 책이 유명해서 뭐 이 책 서두에 이 세두에 보니까 78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굉장히 많이 읽혀지고 있는 미국의 아주 개혁의 를 지금 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를 이 레디컬이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미국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투여된 돈만 2,400억 달러, 240조 원입니다. 240조. 교회 건축하는데 지은 돈. 그 건축하는데 그 건축한 교회들을 유지하는 교회를 그냥 유지만 하는 경비가 매년 120억 달러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한 헌금이 멋진 교회 만들고 교회 유지하고 목회자들 월급 주는데 다 써버린다는 게 그게 정확한 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총회장이 되어서 고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깨어난 평신도들이 나의 드리는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우리는 깊은 지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 4장이 바로 그들이 지은 죄가 뭔가 하는 것을 여기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어디 다닙니까? 4절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 그러면서 뭡니까? 성지 순례 같은 거 열심히 한다는 거죠. 종교적 행사는 하나님께 뭐 하려고요? 복 받으려고. 천국을 가고 싶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온갖 뭐 하는 겁니까?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사절에 보면 아침마다 희생을 다하며 아침마다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계산하여 바치고 5절에 누룩된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감사연금을 아주 열심히 드립니다. 낙한 죄를 소리내어 강포하라. 내가 하나님 너무나 내 생애를 축복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나이다 하는 이 감사연금을 드린다는 소리를 감사연금 내는 것을 온 세상에 우리가 알리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잘 사는 날의 교회 모습을 얼마나 리얼하게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수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지인의 악지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성읍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므라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성경란 사모님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그 기도처럼 가깝다 하면서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재밌는 게 많거든요. 집에 가면 아직도 창고에
보관한 것들이 있고 은행에 돈이 있고 구경 갈 만한 데도 많고 TV를 켜면 재미있는 드라마도 많고 재미있는 스포츠 게임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이래 많은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기별인데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진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서는데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어떻게 예비하라는 거예요? 예비하라. 오늘날 설교에서 다 그러지 않습니까? 재림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비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비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아 우리가 모여서 너 준비를 위하여 기도회를 하자. 뭘 하자? 뭐 구역반 소그룹반을 만들자. 지역사회 봉사를 하자. 오늘날 연합회장 TMI 토탈 멤버십 운동을 하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라는 것이 그 뜻인가? 한번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예비하는 게 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한번 확인해보면 5장이 바로 거기에 대하여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강조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6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면 사는데 여기 찾는 게 뭔가 하는 겁니다. 여기 근데 찾는데 어떻게 찾으라는 5절에 보면 아까 4절에 나를 찾으라 해놓고 5절에 베델을 찾지 말고 찾으라 했는데 베델에 가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길갈도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마라. 여러분 베델, 길갈, 브엘세바 유명한 뭡니까? 성지입니다. 그들이 얘기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길갈은 뭡니까? 여리고를 치는 그 일단의 요단강을 건너온 병사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를 다 던져버리고 집단으로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바로 길갈. 이 모든 기념비적인 이런 곳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종교적 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찾는다 하면 뭡니까? 무슨 센터 만들고 무슨 모임 만들고 구역반 만들고 기도회 하고 이게 찾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하기는 해야 됩니까? 예,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강화하는 것이 찾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찾는 것은 뭔가?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그죠? 선을 구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건 뭐냐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종교적 행사가 아닌 것입니다. 선을 찾고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정말 사는 방법은 여호와를 찾아야 그래야 산다. 찾는 게 뭔가?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과 악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악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1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악이 뭐냐? 성경이 얘기하는 선과 악이 뭐냐? 마태복음 19장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선을 구하는 겁니다. 선을 구하는 것. 그러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선의 개념은 뭡니까? 아버지가 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선이에요. 악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없는 건 다 악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것, 그것이 선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지 않은 것은 뭡니까? 악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분부하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것.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지 않은 뱀이 인간에게 접촉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 과실을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 오로지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닌 사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길이 뭡니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선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것이 선입니다. 악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각양 좋은 것, 각양 좋은 은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은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온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것이 뭐예요? 선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럼 뭡니까? 악의 길에 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버린 것. 하나님의 기인되지 않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아모스가 보여주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기 위하여 뭘 구하라? 선을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모임 갖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임이 필요하죠. 제가 그 모임을 지금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모임이 필요한데 근데 우리는 뭐 한다 하면 뭡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위해서 교회 행정하는 분들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구하고 그걸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뭡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람들을 오게 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마치 뭐예요? 거기에서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것처럼. 교회 11금 열심히 내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가 가르치는 행사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오늘날 번영신학에 물든 교회들의 넘치는 거짓 설교들, 바로 여기에서 다 기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이 내게 가장 우선인가? 여러분, 정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 예배한다면
우리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돈벌이, 내가 먹는 식습관들, 내가 옷 입는 거, 내가 살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뭐예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뭐 하는 거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거라는 겁니다. 그거 없이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열심히 성경 모임에 가고 열심히 교회가 하는 행사에 아무리 참여해 보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거기에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말씀이 성경에 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에 유의하지 않고, 그래도 교회가 하나님의 기관인데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면 괜찮지 않느냐, 이 생각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 교회가 하나님 세운 기관 맞죠. 그러나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유대교회였고 그것이 북방 이스라엘의 교회였고, 오늘날 잘 사는 나라의 재림교회가 바로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에 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자, 이 여호와를 찾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7절에 보면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공법, 정의. 여러분, 이 영어 성경 공법은 justice, 정의는 righteousness. 여러분, justice와 righteousness 전부 의와 관련된, justice는 어떤 재판, 판결과 사법적 판결적 의미를 담고 있고, righteousness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할 때 바로 이 righteousness,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용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게 뭡니까? 사법적 판단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엉터리로 설교하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십시오. 관계를 잘하는 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이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 회복은 justice,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실행해야 하나님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을 때 그게 의가 생기나요?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로 의지하지 않으니까 믿는다고 고백하라. 믿는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고 덮어주고 다 해준다는 것이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거짓 설교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실제로 자신의 의로 덮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덮어줍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실행. 바로 여기에 공법과 정의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justice와 righteousness가 함께 가는 신앙입니다. 함께 가는. 아까 말한 righteousness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하면 거기에서 righteousness가 성립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완전히 의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걸 뭡니까? 실행하는 바로 justice가 나타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서 뭐 하는 겁니까? 실현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justice 없는 righteousness는 마치 관계만 있는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얼마나 재림교회 안에 차고 넘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행을 얘기하면 그런 사람을 율법주의자, 뭐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자라, 이런 또 올무를 씌워서 그러한 기별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애쓰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모스서 5장에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얼마나 저는 간단한 설교밖에 못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5장과 4장을 여기에 나오는 문장들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조용한 시간에 성령을 구하면서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 오늘 재림교회가 왜 힘없어졌는지. 재림교회는 바로 이 세상에, 지금 망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 여기 아모스 선지자에게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찾는 게 뭔지를 보여주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선지자는요, 실행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마지막 때에 선지자적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이 선지자적 직분에 대한 생각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하나의 예가 뭐냐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5년마다 우리가 대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대총회 최근에 여러분 2000 몇 년에 했습니까? 하여튼 5년마다 하니까 2013년인가 뭐 대총회 했잖아요. 이제 곧 또 대총회가 또 있겠죠. 아무튼 2013년인지 2012년, 아무튼 2013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5년 전이면 2008년, 또 2003년, 이렇게 여러분 15년 동안 4번의 대총회 때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여자 목사에게 안수 줘도 되느냐는 문제로 3번의 대총회를 그걸 가지고 협의했습니다. 여러분, 여자 목사에게 안수하냐 안 하냐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가요? 저는 그게 중요한 이슈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성경이 그런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대총회가 15년 동안 3기를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모아놓고 비행기 비용으로 수백억 돈을 쓰면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여자 목사에게 안수 주느냐 안 주느냐. 여러분, 그 문제로 북미 합회가 대총회와 깨진 것까지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갈등의 여지가 있고요. 여러분, 얼마나 재림교회가 한가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자 머리에 안수 주는 게 뭐 그리 중요한 이슈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왜 그게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재림교회가 목사나 모든 평신도들이 선지자적 직분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여자에게 안수 주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선지자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엘렌 G 화이트도 그런 반열이었고, 훌다라는 선지,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여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남자 선지자도 있고요.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선지자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보면 제사장은 여자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의 남자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목사에게 안수 줘도 되느냐 안 주느냐 되는 건 이 목사의 직분이 선지자직이냐 제사장직이냐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림교회를 우리는 제사장직이 만인 제사장은 지금 오직 하늘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레위 자손들이 24반차로 제사장이 되었지만 이제 그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었고 그 영원한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드리는 한 분 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제사는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다? 제사장적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특별히 오늘날 목회,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활동하는 사람 무슨 직분인가? 바로 저는 선지자적 직분이다. 재림교회는 선지자적 직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재림교회가 목회의 직분을 뭡니까? 제사장 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오늘날 12금은 자기들이 독식해버리는 바로 이러한
시스템이 오늘날 저는 이 재림교회가 선지자적 사명을 잃은 대표적인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성경에서 본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혹 제가 잘못 보는 것이 있다면, 또 혹 제가 잘못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견해나 또 성경에 여러분들이 보신 내용들을 제게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해요. 물론 제사장들이 지난날 백성들을 판결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제사장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나 아무튼 재림교회는 선지자적 사명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이 아모스서 3장 11절부터 13절 3장이 아니고 5장요. 5장 11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여러분, 왜 이 시대가 악했느냐? 악이 횡행하고 있는데 지혜자,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알고 선포해야 될 자들이 입을 막고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해야 될 때 경고의 나팔 소리를 내지 않는, 여러분 왜?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직이 왜 부름이 어렵고 그것이 외로운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침례요한의 길이 왜 외로웠는가? 예수님의 길이 왜 외로웠는가?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횡행하고 있는 악에 대하여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걸 경고하지 않으니 더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엘렌지 화이트를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부흥하였지만 사단이 분노하여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초대교회는 광야로 깊은 산중으로 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권의 통치가 1260년간의 진리를 짓밟으면서 완전히 진리가 땅에 짓밟혀버립니다.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어떤 너무나 오랫동안 성경을 잘못 가르쳤고 교황권이 가르치는 거짓이 판을 쳐서 그들의 머리와 온 생각이 전부 뭡니까?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 때에는 무신론 사상들이 온 세상을 뒤덮어버리는, 교회는 공멸할 수밖에 없는, 진리는 짓밟혔고 무신론과 기계 과학이 숭상을 받는 바로 1798년 이후에 이러한 세상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엘렌지 화이트에게 모든 진리의 빛을 폭포수처럼 쏟아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 빛을 받은 교회가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아닙니까? 바로 멸망해가는 세상을 경고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준비하도록 마지막 모든 우리의 안식일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며 우리의 시골 삶의 터전을 도시가 아니라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건강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개혁. 이 모든 개혁에 대한 방향들이 전부 화이트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진 것이죠. 왜요? 교회가 진리에 완전히 1260 동안 진리가 짓밟혀졌기 때문에. 그럼 이 기별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걸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육이 세상 교육과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육이 세상 교육과 다릅니까? 다르지 않고 또 더 못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요. 미국도 이러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제 법으로 어떤 체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법들이 올라오고, 이러면 한국의 삼육대학은 더 이상 예언전도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기관이 막아버렸어요. 왜요? 정부로부터 돈을 80억, 100억씩 주는 대로 계속 받아먹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 돈을 받으면 정부의 방침대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우리의 특징이 있는 성경교육을 못하도록 법이 지금 다 막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막아서가 아니라 이미 교육은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된 전원생활, 시골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무리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도시교회는 도시교회대로 지금 힘을 잃었고, 지금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떠난 결과가 얼마나 그런가. 여러분, 건강기별의 이상한 뭡니까? 디톡스 이런 희한한 것들이 건강기별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성결하게 하는 한 백성을 구별해내기 위하여 건강개혁의 기별은, 이 건강개혁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오래 사느냐에 어떤 해독하는 이런 디톡스 이런 프로그램들이 난무하는, 이것도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가졌던 성소 기별요, 조사 심판이 없다, 하늘 성소가 없다, 이런 기별들이 재림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지자로 받은 빛 중에 지금 제대로 갖고 있는 빛이 어디 있습니까? 안식일 날 모이면요, 안식일에 교회는 와 있지만 생각들은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들어도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대화를 보면 그들은 안식일에 참된 존엄성이 뭔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치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는 게 뭔가? 선을 구하라는 겁니다. 선은 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그 길을 구하고 그 길을 따라 하는 사람만 뭐할 거다? 살 거다라는 사람. 그렇지 않은 자는 다 망합니다. 아모스가 주는 아주 준엄한 저는 기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이 부족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심으로 더욱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분명한 시대마다 들려주시는 당신의 조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을 주님, 우리의 방식대로 해석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성질을 변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해석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서 우리의 양심을 쪼개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